보다 그러고 다 잔 거예요. 박인숙 목사님은 이번에 팔아가 있는 전부 침대 위에서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침대 위에서만 자도 얼마나 고마운지. 땅바닥에서 안 자고 그 별것들이 다 기어다니고 막 전갈도 돌아다니고 이런 데서. 예, 침대 위에서 자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뭐 세상 속 편한데.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해라. 오죽이 알아서 제일 좋게 해주셨는데 성령이 알아서 다 은사도 다 놓아주시고 재능도 놓아주셨는데 제비 뽑아서 다 재산도 놓아주시고 뭐 부모도 알아서 정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냥 주님이 골랐는데 내가 고른다고 더 좋은 여자를 찾아오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냥.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더니 우선 저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만 주는 여자. 저는 더운데 맨날 춥다고 여름에도 장판 깔자는 여자. 그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만약에 연애해서 결혼했다면 이 여자랑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 봐서 결혼했으면 중매장이 뺨새대 때렸을 거라고. 무슨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데려왔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래. 그래서 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할 수 없이 그냥 맞춰 사는 수밖에 없지. 그랬더니 요새는 고기도 잘 먹어. 오늘도 고기 구워달라 해서 고기 구워줬어. 갱년기 하고 난 다음에 요새는 나보다 덥다 그럴 때가 더 많아. 자기가 덥대, 난 춥다 그러고. 주여.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추위를 타는데 이 여자는 점점 추위를 안 타갖고 이제 모든 게 중간쯤에서 서로 만나고 있어. 처음엔 힘들더라. 한 가지라도 비슷한 게 있어야지, 한 가지라도. 집안에 살아온 가풍도 틀려, 막. 음식도 틀려, 막. 온도도 안 맞아, 성격도 안 맞아, 막. 한 가지도 안 맞으니까. 한국에서 체질 검사하는 데 갔어요. 우리가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후배인지 제자인지가 목사님, 제가 이미 목사님 거 돈을 냈으니까 가세요. 그래서 뭐 30만 원씩 냈대요. 한 사람이 30만 원씩 해서. 아니, 왜 그랬을 때 캐시로 나를 주면 내가 딴 데 좋은 일에 쓸 걸. 근데 줬대는데 어떻게, 뭐,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분이, 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하니까 그 사람이 뭘 줄 알고 실명을 얘기하는 거에서, 그 아무개 목사님, 아니, 어떻게 아시냐. 그래서, 내 잘 아는 분이라 미국에서부터 그랬더니. 근데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우리 둘을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참 재밌네. 여름 말하고 겨울 거북이가 만났대. 그런 일이에요. 근데 좋대요. 왜? 여름 말한 뭔데? 그냥 펄펄 뛰고 막 스태미나 나서 막 온 세상 뛰어다니는 말이래. 그 나라고. 제가 역마살이 꼈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넌 역마살이 꼈다. 한 자리에 있지를 못하니까 막. 그냥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산에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겨울 거북이래. 거북이가 원래 느린데 겨울 되면 더 느려지거든요. 처음에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이 여자가 내려오질 않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막. 내가 막 차 끌러 갖다 놓고 막 기저귀 막 다 챙겨서 들고 내려오고 막. 내려오기만 하면 돼. 안 내려와. 뭐 여자들은 화장한다는 거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지. 그분이 근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다행이냐 이렇게 안 맞는다 했더니 둘이서 도저히 안 되다 이혼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혼하는 법정에 가서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라 해서 집에 오면 그때서 신발 신고 있대 이렇게 나오려고 이혼이 안 된대. 참 해석이 더 좋죠. 여러분 웃읍시다. 이게 하나님이 결정했어.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승복하면 돼. 아이고 주님이 제일 좋게 골라주셨겠지. 자식들이 태어나서 아롱다롱 막 이놈 저런 놈 태어났는데 막 나오는 놈마다 다른데 쌍둥이도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이 얼마나 다른지. 아니 막 얼룩덜룩 하나씩 나오는데 내가 뭐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뭐 똑똑하게 낳으려고 한다고 똑똑한 애가 나옵니까? 뭐 착하게 나온다고 애가 꼭 착합니까? 뭐 재능이 많겠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애가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아멘. 근데 받은 다음에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제일 우리 쌍둥이도 품에 안고 우리가 얘네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의심가심 제가 일주일씩 빌려드리니까 우리 두 놈 한 번씩 일주일만 데리고 있어 보셔. 어떻게 되는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주 프로가 됐어요. 저희 영광에 가서 우리 조아라를 막 스카우트해라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조아라 매니저 시켜주겠다고. 자기네 네가 쌍둥이를 그렇게 돌봤으니 너 이제 막 도사가 되지 않느냐. 우리 회사로 와라 막. 아멘. 아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을 제가 좀 자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지렁이를 되게 싫어했어요. 뭐 다 그렇죠.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흙바닥이니까 이렇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이런 게 아니니까 비가 오고 나면 막 땅에 지렁이가 수없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이 소금을 뿌리면 죽는데 그래서 소금을 뿌렸더니 진짜 죽더라고. 근데 갑자기 애들하고 지나가는데 비가 온 다음에 지렁이가 있는데 소금을 갑자기 어디서 그랬더니 애들이 야, 그 오줌으로 깔기면 죽어. 그래서 우리 남자놈들이 쫙 서갖고 죄송합니다. 애 때 얘기해, 애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고우 때니까 애들이 쫙 서갖고 이제 지렁이를 향하여 쫙 그러니까 진짜로 막 지렁이가 괴로워갖고 막 그 나중에 알아서 왜 소금을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얇아서 소금 같은 게 닿으면 피부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 지렁이들이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물이지만 내가 뭐 나도 그냥 지나갔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죽일 필요가 없잖아. 걔가 나를 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살아있는 걸 함부로 죽이는 일은 참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야. 이거 아니구나. 어떤 거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인 인생을 자기가 뭐 분하다고 무슨 저런저런 목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제가 계속 강조하죠. 영적 순결과 성적 순결은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발람이 도저히 저주 못하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총각 들고 와서 음행을 해버렸어. 먼저 음행을 하니까 뭐가 되더라? 우상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 지는 일에 같이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힌두교고 무슨 그 이방 신들의 템플에는요, 꼭 남녀를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희한하죠? 아니, 여러분은 못 가봐서 모르지. 저는 가봐서 알잖아요. 힌두교 템플, 모슬렘 템플에 딱 가보면요, 꼭 그 신전에서요, 음란한 성적 그런 음란한 음행의 파티가 벌어져요. 이집트는 안 그랬습니까? 바벨론은 안 그랬습니까?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과 성적 간음은 항상 그 뿌리가 같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그 전에 도둑질 하던 자들은 이제 도둑질 그만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도둑질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만하지. 담배도 당연히 그냥 끊지. 저는 담배 끊으라고 한 번도 얘기해줘요. 지가 은혜 받으면 끊겠지. 그때 은혜 받으니까 다 끊더라고. 뭘 담배 끊으라 그래? 은혜 받으라 그래. 하나님,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만나니까 지가 다 끊더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전에 도둑질 하들은 도리어 빈곤한 자들을 구제하게 제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라. 남을 도와라. 여러분, 게으름은 악함이에요. 도둑질이 뭐예요? 여러분, 저 도둑놈 심보가 뭐예요? 지는 수고하지 않았고 남이 땀 흘려 일한 거를 입마에 파켓하는 게 그게 게으름 악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게으름은
예수님 그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은 악함이에요, 여러분. 도둑놈 십보가 뭐예요? 내가 수고 안 하고 남이 수고한 걸 내가 먹겠다는 게 그게 도둑놈 십보잖아요. 그럼 도적질하던 사람들에게 제일 그 악함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들어주려면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사람 치고 남의 거 탐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치고 도둑질하는 거 보셨단 말이에요. 언제나 도둑질은 어떤 놈들이 하더라? 지는 탱탱 놀는데 남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재산이나 좋은 물건 산 거 보면 그건 또 탐이 나는 거야. 자기는 일하기는 싫은데 남이 일해갖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사놓고 지어놓은 것은 그거는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그걸 훔쳐내고 뺏어내려고 하는 짓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절대로 도둑질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게으름은 악함이다. 예.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왜 합니까? 이웃에게 향하여 거짓 증거를 왜 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안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더 쉽죠? 탐내지 마.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는 게 우상숭배. 이게 제가 우상숭배 위에도 우상숭배인데 중간에 우상숭배 아닌 거 아니야?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보세요. 영적 순결, 성적 순결, 간음하지 말라와 탐심 우상. 이게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뭘 탐하지 마라? 재산만 탐하지 마라. 아내도 탐하지 마라. 남정도 여정도 탐하지 마라. 아내를 탐하면 탐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설마 아내를 데리고 와갖고 훔쳐와서 설거지 시키려고 탐하겠어요, 여러분? 콩나물 키우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돼서 결국 이 모든 게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우상숭배하지 마라가 핵심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혹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조금 줄었어. 빠졌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역이 생겨나서 그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거까지 하고 끝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큰 배가 있습니다. 요즘 배들은요, 얼마나 큰 배들이냐면 이 화물선 컨테이너선이 15만 톤짜리가 15만 톤. 15만 톤. 유조선도 보통 5만 톤, 3만 톤 그랬는데 LNG선은 20만 톤짜리 LNG선이에요. 가스만 싣고 가는 20만 톤이에요. 20만 톤. 여러분, 20만 톤짜리 배가 위에 축구장 20개가 들어갑니다. 축구장 20개를 거기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게이트웨이 하이스쿨쯤에 그 배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렇게 바다에 그냥 가면 크던 작던 여기에 홀수선이 아니라 흘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요, 쉽게 보라고 칼라를, 예를 들자면 여기가 빨간색이면 위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놔요. 요 경계를 딱 해서. 그게 뭐냐면 배에다 물건을 잔뜩 싣고 사람을 실었을 때 이 흘수선보다 더 밑으로 배가 내려가면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위험하니까 도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보면 아니까 흘수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네? 다시 말해 물건이나 화물을 잔뜩 실었을 때 이 흘수선 밑은 물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군함으로 쳤을 때, 군함도 있어요. 여러분, 군함도 있다니까. 뭐 무기나 막 여러 가지 뭐 탄약이나 미사일이나 폭탄이나 싣고 사람을 잔뜩 실었으니까 연료도 싣고 그러니까 흘수선까지 딱 맞춰서 더 이상은 못 싣는 거예요. 더 이상 실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위험하단 말이지. 가라앉을 수가 있어. 옛날에 배들이 여기를 폭탄으로 때렸습니다.
요즘은 뭐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는 게 뭐 결국은 정밀하게 가서 때리는 폭탄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위에서 날라서 빵 때리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보통 8만 톤에서 제일 큰 최신애가 12만 톤입니다. 평균 10만 톤이에요. 여러분 20만 톤이 여기서 게이트웨이까지가 배 끝이 여기 있는데 제일 앞대가리가 게이트웨이까지 있다면 그 중간에서 UPMC 병원쯤까지 있는 거야. 여기서 배 끝이 있고 배 앞에 UPMC 하스피럴쯤 있는 거야. 그게 10만 톤짜리 배예요. 이 배에다가 폭탄과 미사일을 때려도요, 잘 안 가라앉습니다. 한 방에 터져서 가라앉은 경우는 몇 번 있는데요. 화약고에 명정해버려서 화약고. 여기에 20톤, 30톤 거기 폭탄과 미사일 화약이 들어있는데 폭탄이 딱 거기에 떨어졌을 때 한 방에 터져버리지 3방, 4방, 5방 맞아도 거의 안 가라앉습니다. 가면서 또 자기네가 막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몇 번을 폭탄을 맞고도 살아나서 일본 조종사들이 엔터프라이즈 가라앉아서 침몰시켜서 그러고 돌아가서 보고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미드웨이에 다시 나옵니다. 고쳐갖고 살려갖고 다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드웨이에서 일본이 깨진 게 미국이 항공모함 2척밖에 없다는데 일본은 10척이 있었는데요. 4척을 딴 데 보내버리고 2척은 이쪽 지키라고 그러고 4척만 온 거예요, 여러분. 4척만. 자기네는 10척이 있었는데 아니 2척 잡으러 뭐 10척이다가 4척만 가도 2대1 아니야 그랬는데 가보니까 2대1이 아니고 4대3이었어. 4대3. 미국이 가라앉은 줄 알았던 항공모함을 도로 살려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대3인데다가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비행기가 또 날아오잖아. 그러니까 4대4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긴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3척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일본이 4척을 보냈겠어? 6척을 보냈죠. 숫자 비율을 2대1로 맞추려고. 근데 미국이 항공모함 2척밖에 안 남았는데 뭐 걱정이야. 4척만 가도 충분해. 그러고 갔다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흘수선 밑을 때리면 뭐가? 어뢰가 한 방에 가라앉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이 어뢰 한 방에 미국 잠수함이 일본 항공모함을 어뢰 한 방으로 침몰시켰고 일본 잠수함도 미국 항공모함을 어뢰 한 방으로 침몰. 왜? 흘수선 밑을 때리니까. 10계명이 바로 흘수선 밑이에요. 10계명을 어기면요, 배 침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침몰해요. 형상을 만들자 침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침몰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수천 가지 명령이 있지만 그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면 그냥 전부 다 하나로 압축시키면 긍정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다 들어있지만 그걸 반대로 되지만 흘수선 밑에 뭐가 있냐? 10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지.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면 멸망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앞으로도 몇 주 더 할 거니까 우리 10계명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버릇을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속에 심어주려고 그렇게 파고들고 공격하는 것들을 주님 다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결단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아버지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익의 재료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